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고 좋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보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협박합니다. 모세가 어디로 가버렸다. 그리고 여호와 신은 보이지 않으니 우리 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42절 말씀에는요. 하늘의 별들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43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에서 끊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옛사람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애굽으로 향했다 이 말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 이유가 뭘까요? 노예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자유가 없는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온 곳이, 온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무슨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그
그 생활을 그리워했다 그 말은 노예이긴 해도 거기는 먹을 게 풍성했다. 먹고 살 길이 열려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일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염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옛사람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애굽에서 너희를 큰 기적으로 구원해낸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렇게 큰 기적으로 너희를 자유민으로 구원해낸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필요한 게 있느냐?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라. 내가 그 입을 채워주겠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이유, 첫 번째 옛사람의 본성인데요. 이 옛사람의 본성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의 본성과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제일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실제로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시면 이제 이 옛사람의 본성을 극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본성은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사람의 본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옛사람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우상숭배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육신의 시각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40절, 41절에 보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모세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모세가 어디 갔는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집착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2계명,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당시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율법 조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들이 율법 조항을 613가지나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 이것이 우상이 된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 물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욕구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물질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자꾸 우상 숭배를 반복적으로 할까요? 자,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숭배의 근원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 근원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자꾸 만드는 그 마음속의 근원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죄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라는 나라죠. 100%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을 다 줘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것, 네 것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공급이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끊기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 그리고 불안감, 두려움이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런 죄로부터 올라오는 생각들이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들이죠.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반복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